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 그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중요한 미션을 찾아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요. 그 언약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언약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거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길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을 주역인 렘넌트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대의 재앙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오늘 언약을 통하여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렘넌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렘넌트를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에는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그 나무의 둥치는 남아있어요. 그걸 그루터기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순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 나무가 어불려져서 숲을 이룹니다. 그 숲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렘넌트의 뿌리는 뭐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혼자서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 가진 0.1%의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0.1%의 복음 답내고 복음의 결론 낸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수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복음 가진 어린 후대들, 남는 자라는 단어를 쓰죠.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뭐죠?
남을 자를 뜻합니다. 이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훈련되어지면 이들이 복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제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전 현장을 세계 복음화하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길 자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렘넌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이 렘넌트를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들을 흩어 놓으셨다라고 말해. 흩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뒀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의 축복 속에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셨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는 뜻이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원네스 공동체 속에 부르셔서 트레이닝,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체질되도록 훈련, 집중 훈련을 시키는 센터, 현장.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 이름이 세원 RUTC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성경적인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시는 분이 맞아. 교회 이름 자체가 세원 RUTC. 전도사님 봉고차 옆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원아, 모종 세원교회. 이 응답이야. 이 세원 RUTC, 세원교회가 RUTC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RUTC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이 RUTC 현장이에요. 거기서 학업을 배우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배우는 거.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학원, 피아노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는 그 학원 현장에서 기능과 달란트를 배우는 그곳이 RUTC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어린이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전도지교를 하는 그 5기초 시스템이 하나님이 세우신 RUTC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언약하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 RUTC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모으는 운동이에요. 렘넌트를 모으는 거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에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너희 후대들에게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 속에 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준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62가지의 평생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2 RUTC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된 렘넌트를 하나님이 전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흩어지는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했어요.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직자 중요한 제자를 데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에베소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운동을 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 현장,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 현장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을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우고 절대 언약인 복음을 절대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 RUTC, 이거는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흑암 세력에게 빼앗겼어. 종교와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빼앗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키가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면 집중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중독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앞으로 제4 RUTC 운동이 일어나고 제5 RUTC 운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멋진 렘넌트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전도사님은 그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원색적인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약의 백성들과 뭐 하신다고요? 함께. 여러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들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누군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을까요? 이 세상에 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이 오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된 거야.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고 실패가 오고 죽음이 왔고 내세의 지옥으로 가고 후대까지 그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어지는 재앙 속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밋인 이유는 이 영안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세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구나, 원죄로 인하여 오는 재앙이구나, 이 문제와 사건 배후에는 영적 실체, 영적 문제를 주는 흑암 세력이 있구나, 그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사실을,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걸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걸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거라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 흑암 권세 아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RUTC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세계 정복의 방법.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 현장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예배가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에 위에서 주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수요 예배와 철학 기도 모임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렘넌트 훈련시키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철학 기도 시간에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영상을 트세요. 옷 딱 갖춰 입고 예배 드릴 자세를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은 서예를 보고 한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 강단 메시지 영상을 트시고 설교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고 합심으로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으로 전 세원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가슴 아파하는 대구 지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진주 지역에 이 흑암과 영적 저주들이 무너지도록 국가 지도자를 놓고 정치 경제인들을 놓고 이 영적 흐름을 뒤집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기도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적으로 선택하는가를 보고 복음이 전부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렘넌트 미래의 예배의 자세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후대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렘넌트의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언약, 그 언약을 사명으로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이 영광의 빛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춰라. 지금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에 덮여 있는데 이 빛을 보고 열방의 왕들이 비답해 올 것이며 민족들이 비답해 올 것이며 내 아들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올 것이고 내 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몰려올 것인데 그들의 손에 그들의 품에는 재물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그 언약을 이룰 거라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237개의 나라에 왕들 앞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2만 종족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 앞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우리 후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4대를 거치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럼 우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 다음 세대의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언약과 이 알루티시 운동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다음 시대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그 다음 세대의 언약이 끊어졌죠.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정확하게 전달시키자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교육자와 부모와 교사로부터 언약 제대로 전달받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또 다른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후대와 그 후시대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렘넌트 선교사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거기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여러 나라들에게
열방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이 시대에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알류트시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었어.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랩넌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이 될 거예요. 한 국가와 한 지역과 한 분야를 살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거야. 이 서밋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그릇이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가 없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색옷을 주고 금사슬을 선물로 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총리자로 세우겠다. 저 글을 해석할 자가 찾아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왕비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계셨을 때에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민첩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오면 아마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데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오라 하죠.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서밋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왕이 주는 재물은 왕께서 가져가시옵소서. 왕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상급은 왕이 직접 가져가시옵소서. 그것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 벽에 있는 저 글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 말이 뭐죠? 왕이 주는 선물, 왕이 주는 지위 내게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랩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그릇이었어요. 그 다음 다니엘의 서밋의 자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러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야 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감히 너희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 와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때 다니엘의 자세가 나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그 상황을 말해. 그러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죠. 왜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주느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딱 보여줘.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환상을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후일에 미래에 될 일을 알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꿈을 꾸셨죠? 그리고 이 꿈의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때 다니엘의 자세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말해줬어. 하나님이 알려주는 꿈의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있는 랩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맛있는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고
이렇게 멋진 그릇으로 준비되었을까? 그 키가 어렸을 때예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는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여러분이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 각자 자기 현장에서 자기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중요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묵상해 봐야 될 비밀이에요. 자기가 죽을 걸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했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정시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나와. 뭐라고 말해요?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밋이었어요. 다니엘의 생각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있었냐? 사자굴에 들어갔어. 억울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사자굴 속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돼.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를 보세요. 이미 서밋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왕들 앞에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오실 메시아의 환상을 보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는 되어져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거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야. 그 시대의 민족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다니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야. 여러분이 지금 초동 시기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복음 없어,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하는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와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루티시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 속에 62가지 언약이 각이 뿌리 쳐질 되도록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준비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후대들, 우리의 말씀 포럼 속에서 자라나는 이 후대들이 자라나서 왕들 앞에 서며 민족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